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예, 상황 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압살롬이 이 토벌이 됩니다. 토벌이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압살롬을 토벌한 그 군대를 토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목숨 걸고 압살롬을 어쨌든 간에 뭐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을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진 다윗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민망해하는, 그리고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전에 나와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예. 자기 편에 서서 자기 편에 서서 다윗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토벌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민망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자기 슬픔을 계속 가누지 못하는 다윗이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요압 장군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핀잔을 주게 되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그렇게 매몰돼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국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핀잔을 주게 되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압살롬이 죽자마자 또 자기네들이 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각각 자기 지파로 다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라기보다는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정황은 어떤 정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제 싸움을 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을 한 건데 이제 다윗이 이긴 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이 딱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거야. 9절을 한번 보죠.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9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한마디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9절 초두에서 9절 초두에서처럼 9절 초두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견이 어떤 분분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셔오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기보다도 다른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오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때문에 다윗이 어때요? 다시 왕으로 복귀할지 추대가 될지,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처럼 다윗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이것은 단순히 모셔오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을 지금 전달받은 거예요. 사실은 왕에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 되게 분분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왕으로 추대될지 어떨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뭐 하고 있냐. 왜? 너네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고륙이고 나의 가족 같은 지파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먼저 왕으로 먼저 추대를 빨리 해서 내 입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3절. 그래서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건데, 이 군대 지휘관,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특별히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을 군지관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되게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의견이 되게 분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액션들, 이런 어떤 말들을 유다 지파에게 이제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선제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먼저 돌려놓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치적인 조치, 정치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게 돼요. 자, 14, 15절인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 따라봅시다. 불안감, 불안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 다윗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 다윗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려는 마음이 이미 이제 사무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서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복귀시키려고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인지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압살롬과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군사들이 숫자로 압도적으로 적었거든요. 적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 지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를 치시고, 또한 압살롬은 어떻게 잡히느냐?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잡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압살롬도 잡아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다윗은 어때야 될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몰아가시는 분위기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들 삶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공감을 하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들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20대 30대도 얼마나 불안해요. 저도 올해 47인데 47도 불안한데 인생을 좀 살았을 때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좀 불안하고, 불안함 가운데 다윗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액션이 유다 지파와 다른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와 간의 분쟁을 만들어내는 빌미가 돼요. 이게 빌미.
이런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사무엘하 19장 41절인데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다윗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왕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잖아요. 12지파 모두의 왕인데 왜 왕을 도둑질해 나갔느냐. 다윗에게 물어봤는데 다윗이 대답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응대하게 됩니다. 42절인데요. 42절 상반절인데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우리 가족이다. 어쩔래? 우리 종친이다. 어쩔래? 42절 하반절.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종친이고 고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오케이 종친이고 고륙이고 다 좋다 하지만 다윗 왕은 모든 지파의 왕이기도 하다. 자, 누구 말이 맞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논리를 펴나가면 얼마든지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야. 종친이니까. 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해. 이럴 때는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자, 보세요. 43절 성경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성향을. 목소리 큰 자가 이겨요. 43절 하반절인데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더 세게 얘기한 거예요. 맹렬하게 완고함으로 주장을 막 펼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윗의 이런 액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쟁의 빌미가. 압살롬도 다윗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일어난 거였거든요. 압살롬이 일어난 거고 이번에도 또 이번 일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시작이 본격화됩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넘어가면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깡패 같은 사람, 어떤 조폭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면 언약을 반대하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차원에서의 이런 불량배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되게 젠틀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젠틀하게 써놨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더러워서 오케이 됐어 필요 없어 각각 돌아가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세바라는 자가 나팔을 불고 일어나서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이 세바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이 세바의 말을 쫓아가거든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명성이 많이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로 다윗의 이미지나 이런 영향력이나 명성이 많이 땅에 떨어졌구나. 다윗이 더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조금 이 정황과 조금 상관없는 듯한 어떤 이야기 하나가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잠시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함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라. 이 10명의 후궁들 어떤 후궁들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제 쫓겨가면서 남겨둔 후궁들이에요. 그러니까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인데 무혈 입성한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이 10명의 후궁들이 이제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 후궁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궁들을 다윗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별처로 보내서 죽는 날까지 관계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 나단 선지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또한 우리아를 죽게 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치를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인데요. 준비되나요? 자,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인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후궁들은 다윗의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에요. 형벌. 압살롬이 그대로 반란을 통해서 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딱 궁에 들어갔는데 후궁들이 딱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가뜩이나 마음도 불안하고 힘든데 보고 싶겠어요? 보기 힘든 거죠. 왜? 이 후궁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드러난 치부와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기 힘든 거예요. 완전 나쁜 놈이죠. 지 때문에 다 당했는데 일단 죄의 대가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윗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다윗 같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 정말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인 것 같아. 사울보다 더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요 다윗에게.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십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래서 치부와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별실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세바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내용이 삽입된 이유가 뭘까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불안해하는 다윗이면서 동시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왕 다윗. 떳떳하십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자,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넌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3일이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긴 한데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을 지금 아마사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세바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아마사가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래서 다윗이 또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새라는 사람을 보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불안하니까. 또 불안.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를 보내는데 이 아비새와 함께 이제 요압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요압이 또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경을 다 보진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왜 아마사를 죽일까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 지휘관이었는데 아마사를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기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실 전혀 상의 없이 어떤 결정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결정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계속 어떤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세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세바를 잘 안 따라가. 딱 당시에만 그랬지. 시간을 두고 보니까 생각보다 세바의 어떤 그런 반란은 아주 그냥 간단한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해프닝으로 끝나.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마사를 계속 기다렸으면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잡으러 가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불안함으로 압사에 보냈는데 아비사와 함께 추착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염려와 불안이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상의도 없이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 안에 어떤 마음도 있었다고 그랬죠. 떳떳하지 못한 다윗.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래서 후궁들을 보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보려고 별처로 보내버린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다윗. 일단 그 떳떳하지 못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불안과 염려로 몰아넣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할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무슨 일만 터지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일만 터지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러면서 이 떳떳하지 못함 가운데 올라오는 불안, 염려, 어떤 불안과 염려함으로 어떤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자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책 많이 하십니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자, 10편 17편인데 아삽이라는 사람도 좀 이런 비슷한 어떤 고백을 좀 하게 돼요. 이런 비슷한 흐름 가운데 또 이런 고백을 좀 하게 되는데 10편 17편 3절이에요. 10편 77편 3절. 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도 해봤는데 네, 바로 밑에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숨 짓고 마음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야죠. 하나님 생각하면 막 든든하고. 근데 아삽이 하나님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약해진다. 이유가 7절에서부터 9절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어떤 불안함과 염려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자책합니다. 자책.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 파기하신 것만 같고 은혜를 잊으신 것만 같고 긍휼을 그치셨는 것만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네, 자책할 수 있고 다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삽의 고백 가운데
틀린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날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과 약속이, 자, 따라해 봅시다. 파기되지 않는다.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지 않았나라고 의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식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인과응보식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어떤 그런 원인과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선한 행실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불의하면, 우리가 잘못 살면 그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하는 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인과응보식의 흐름으로 절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인과응보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 함께 하시고, 잘못하면 너 나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실수에 불안해서 정치적인 조치 취하고,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인 조치 취하고, 불안하니까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비새를 보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이런 수많은 실책과 수많은 실수 가운데, 그러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불안해할 것 같습니까? 말을 막 세게 하고 막 굳건히 서 있으니까 안 불안해. 저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신은 목사는 안 불안해할 거예요. 되게 믿음이 좋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믿음이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인과응보식으로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이 있기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 나누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관계를 인과응보식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 가시느냐? 자기 자신에게 인과응보를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부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한번 따라봅시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원인을 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두면요, 우리를 택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또한 절대 버리실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더 견고해질 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죄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아니면 절대 죄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과응보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원인을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원인을 둔다면 절대, 그러니까 반드시 인과응보식으로 갑니다.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1분, 1시간, 10분, 1분 1초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사랑의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 거, 우리가 믿는,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흐름 완전 인과응보잖아요.
완전히 인과응보예요. 조건이 있어요. 잘해야 돼요. 못하면 버림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서 이 포인트 가지고 엄청 공격하죠.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냐? 그런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 막 되게 조롱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신 약속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막 고백을 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떻게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면서 이런 고백까지 외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인데 로마서 5장 20절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넘쳤나니. 예? 율법이 들어온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우리 연약함이 더욱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더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서 결국은 의의 자리로 세우시죠. 할렐루야. 결국 의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더 죄 져도 되겠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그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으시죠. 은혜가 더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많아지는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할 수가 없죠. 죄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놀래는 거죠. 한번 놀래봅시다. 우와! 전혀 놀래면 그렇게 예배해? 놀래면 그렇게 찬양하냐고.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얼마나 놀라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니, 내가 은밀하게 이런 죄까지 지을 수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네. 엄청 놀라지 않아요? 난 많이 놀라는데 목사인데 저 인간 어떡하지? 하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할 때도 찬양 안 하는 인간들 보면 옛날에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한번 얘기했었나?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안 하는 인간들 어떤 생각했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마이크를 뽑아서 쟤한테 던지면 맞출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마이크 뽑고 내가 쟤를 맞추고 난 이 교회 사임한다. 약간 한 10명 정도 내가 작살 내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응? 하나님의 사랑이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 감격 때문에 무슨 종교 의식 취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만큼 예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예배가 정말 힘들어. 찬양도 나오지도 않아. 말씀 뭐 들리지도 않아.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되게 힘들죠. 예. 놀라지 못하게 감동이 없으게 힘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나오시기 바래요. 자, 따라해봅시다. 꾸역꾸역 나오자.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와,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인가. 시편 31편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센스 있게 건반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 할지 아시는 거죠? 네. G키로 하셔야 됩니다. G키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난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의 고백이 자 원수들 나의 원수 나한테 원수가 생겼고 핍박한 자들이 생겼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서 다윗이 항상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원수와 핍박한 자들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끝 항상 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불의하게 행동하였고요. 다윗도 되게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생겨난 원수들,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핍박자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원수들과 날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감격하여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무조건 용서하느냐? 왜? 세상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니까. 부러운 거죠. 씩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그러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 부끄러움이 여러분들 연약함과 여러분들 부끄러움, 저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한 번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엄청 많이 만나요. 엄청 많이 만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놀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단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기회를 안 줘요. 한 3번까지는 줄 수 있겠죠. 한 3번이 뭐야? 한두 번 줄 수, 한두 번도 안 줘도 사실은 조건을 채워. 조금만 그 조건에 저기 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 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우리를 끝까지 의심하는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는 불안한 우리를, 그래서 실수 연발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